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은 어떤 분인지, 그냥 성령 충만 그랬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대충 보니까 10,000명 정도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시흥에서 한 10,000명 정도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목사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그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또 안수 집사도 만나고, 또 서리 집사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불신자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서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기를,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주 쉽고 빠르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5가지 알면 된다. 그리스도 5가지 알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하려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는지, 또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건지. 자기들 그냥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의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나하나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하는 게 뭐냐?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렇지. 모든 거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 왜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돈을 왜 벌어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 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옛날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때문에 돈을 벌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낳았으니까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이제는 이 자식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의 종류의 한 부분이지, 회개는 전체를,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돌려서 회개를 하고 나면 순간순간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부분, 회개는, 큰 회개는 하나 해놨어. 내 인생을 예수 믿겠다고 턴을 해놨는데, 자잘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문제가 자잘한 문제들이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또 고치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닫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주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니까 주 앞에서 온전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무슨 설명을 했냐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회개다. 이것은 뭐냐? 목욕이다. 우리 목욕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그건 뭐다? 세수다. 기억나세요? 권사님? 뭐 그때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뭐 회개나 말거나 나는 우리 자식이 좀 돼야 돼. 그때 만났을 때 거기에 꽉 잡혀 있을 때 그죠? 자식들 그거에. 그러니까 자식에게 잡혀 있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응. 부모 잡혀 있으면 우상이고 돈에 잡혀 있으면 우상이고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해놓고 뭘 섬겨? 우상을 섬겨. 하나님 섬기겠다고 회개해놓고 우상을 섬기는겨.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될 만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필요 없을 만치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예배, 기도, 전도 성공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감사 찬송을 하는데 이게 찬송시거든요. 찬송시가 뭐냐면 오늘 이 다윗의 이 찬송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1956년 12월 23일 날 저를 탄생되게 하시고 저를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시다가 예수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시다가 막 이런 식으로 쭉 찬양을 하면서 제가 21살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제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놓고 그걸 잊어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 40이 돼서야 이걸 깨닫고 다시 그때서 50이 돼서야 신학교를 가서 50이 돼서야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54세가 돼서야 목사가 되고 이런 내 인생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우리 그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갔어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노래는 이렇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며 그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이 찬양시가 보면은 그래서 시편 찬송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시편 찬송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언약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을 쫙 이제 이렇게 노래말로 만들어서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를 잘 몇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숙지를 해놓으면 이 찬송시를 숙지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은 내 인생도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언약을 주셨다. 어디 땅? 가나안 땅에서 올 거라는 언약을 주셨다. 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형성된 건 어디서 형성됐어요? 애굽에서 형성됐잖아요. 그 애굽에 들어갈 땐 사람 수가 적었어요. 보잘것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로 쫓겨가기도 하고 저 나라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스도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왕들을 야단을 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 아브라함, 이삭 기억나요? 아브라함 마누라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보, 내 동생이라고 해. 나 죽을까 봐. 그래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또 그래놓고 왕한테 가가지고 그 왕을 속인 거잖아. 그래서 왕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야곱도 외삼촌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다 하니까 외삼촌이 죽이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젯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쭉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오늘 찬송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2절이잖아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가 쭉 이렇게 봐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잡신도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을 갖다가 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경이 이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을 때 도대체 이 신을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까? 왜냐면 저기 뭐야, 지신도 있고 천신도 있고 우리나라에 지신, 천신, 뭐 바람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이걸 묘사를 할까 그랬더니 하늘에 계시는 분. 이래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분. 그 한국 사람들이 그때 하늘에 계신 신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님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늘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느님 이렇게 하다가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진짜 신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통령이 누군 줄 아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외국에서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어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잡신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 하나님 믿어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똑같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 빨리빨리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을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 끝에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그랬죠. 하나님에게란 말을 안 쓰고 누구께? 여호와께. 8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앞에가 여호와가 있으니까 그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모든 기사를 전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참, 14절도 여호와, 계속 여호와.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그 누구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여호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훼 그런 거예요. 이 영어로는 여호와가 야훼예요. 예. 그래서 야훼 하나님 그렇게 뜬 거예요. 순복음에서. 그러니까 또 무식한 사람들이 저 조영기 목사 저 무식한 놈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이 무슨 야훼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욕했다니까. 같이 해보세요. 무식하면 더럽게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한겨. 무식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럼 마귀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세상의 신 노릇한다.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찬양을 보면 마귀를 찬양하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한국에 무분별하게 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한국 갖고 두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찬양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찬양도 좋지만 찬송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찬송가는 완벽하니까. 그리고 찬양도 여호와가 들어간 거, 주님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어떤 분을 부르는 거예요? 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그럴 때 어떤 주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은 언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기도하는가 봐봐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쓸 때는 나하고 완전한 관계가 완전해졌을 때 주님이라고 쓰기 때문에 대중적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쫙 정리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미 머릿속에 창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걸 쫙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원고를 잘 안 보고 하는 이유가 이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게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적용을 시키죠. 이스라엘이 죽을 뻔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 민족 말살당할 일이 많았어요? 조금이야? 많았어. 그때마다 어떻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괴로운 일들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오늘 공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을 노래에 담아냈습니다. 우리들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